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30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말라기서 3장 7절 말씀.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것. 8월에 문을 여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여러분 한 달간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셨습니까? 지난주에는 말라기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을 들었죠.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11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11조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유튜브에 11조라고 치면 엄청 많이 나와요. 기독교 채널에 보면 목사님조차 11조 하지 말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미 끝났다고요. 11조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하는 교회는 다니지 말라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정말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기독교 영상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영적인 일은요, 영적인 것으로 분별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답은 정해졌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대에서 분별하며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가정 예배 힘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거짓 선지자들이 떠들어대는 악한 세상에서 여러분 모두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의 사람은 절대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11조에 관한 말씀을 정확하게 알려면 하나님께서 왜 11조를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11조를 말씀하시는지,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그 이유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말라기 3장 7절 말씀이요. 자, 믿음으로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하는도다.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너희들은 너희 조상 때부터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과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라도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적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구약시대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고, 호세아가 자신의 삶으로 외쳤고, 예레미야가 눈물로 목이 터져라 외쳤어요. 그러나 이들은 끝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죠. 그리고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완전히 다 멸망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로 바벨론 포로 속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오셔서 황폐한 예루살렘과 그 황폐되어진 그 성전을 재건하게 하심으로, 다시 회복하게 하심으로 다시 언약을 세우셨는데 100년이 지나 이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라기서를 통해서 너희들은 이제라도 다시 내게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들이 어떤 대답을 하고 하느냐 하면 이들의 대답이 정말 가관이죠.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라고 되묻는 것으로 하나님과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 있는 사실조차 인지하고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 것조차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대체 왜 자꾸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까? 라고 따지듯 논쟁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지,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11조와 봉헌물입니다. 자, 그 다음 절이에요. 말라기 3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아멘.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이들에게,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까?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말씀하고 계신 것은 11조는 나의 것,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신명기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14장 28절부터 29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꾸 어떤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원리로 이 말씀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보라가는 대로 보라고요. 말씀대로 보라 말이에요. 자, 11조를 들여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 어디에 있는 사람들? 성읍 안에 있는,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읍 안에 있는 사람, 예루살렘 성읍. 예루살렘 성읍은 누구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 아래 있는 성읍이잖아요. 아멘. 그러면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약속을 주셨죠. 자,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런데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목적이에요. 더 중요한 목적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자, 아까는 성읍이라고 얘기했고 지금은 정확하게 더 분명하게 더 명료하게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성막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성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11조는 레위인과 고아와 바보들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써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이 드린 11조로 교회 안에 있는 성읍 안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주의 종들에게 사례를 주고 고아와 과부들, 교회 안에도 고아가 있고 과부들이 있잖아요. 그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자, 중요한 건 이거죠.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한 규례를 주신 진정한 목적은 뭐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항상 뭐하게 하기 위해서? 배우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게 진짜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냐고 논쟁하고 있는, 따지듯 묻고 있는 그들에게 이 11조에 대한 말씀을 듣게 너희들은 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을 멈추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항상 배우는 것이 바로 너희가 내게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라기로 돌아옵시다. 돌아와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과 은혜를 내릴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자, 말라기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짓고 있는 그 모든 죄악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항상 배운다면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신명기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자, 신명기 28장 2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맥락을 이해하시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라기 말씀은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이 범사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면 아니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나의 규례를 지키면,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것을 배우기만 하면 말입니다. 그 방법으로 11조를 드리라 하시는 거예요. 나의 것, 주님의 것이니까요. 자,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자꾸 해요. 11조 안 드려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만 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이 결국엔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말라기 말씀은 단순하게 그냥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의 말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말라기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 내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그 목적과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다시 이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가족을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 여호와 너 하나님, 너를 구원하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항상 배우게 하기 위하여 주신 모든 규례들을 이들이 다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 모든 소산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많은 규례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11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버는 돈의 10분의 1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인정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내 생명, 내 삶,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거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내 삶의 근간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 11조를 드리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신앙의 고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1조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나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고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내 삶의 근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여러분이 주님께 그 11조를 드린다면 여호와께로 돌아가 싸울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복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모든 곳에 범사의 신명기 28장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이 11조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도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조차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저 자신들이 사는 이 땅에서 물질적인 보상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죠.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 근데 이 백성들은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도리어 되물으면서 하나님과 논쟁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자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말라기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아멘. 지금 이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만한 자가 더 잘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번성한다고 성공한다고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 자들이 더 잘 살아야 지키는 자들이 더 잘 살아야 정상인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한 규례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이 이들이 더 잘 살고 있다고 이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면서 굳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유를 못 찾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를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잘 사는데 왜 이런 걸 지키며 살아야 합니까? 하면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이런 생각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며 사는 것이 자기들 삶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들의 말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남들보다 더 번성하고 더 복받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겨도 남들보다 더 잘 못 사는데 굳이 왜 하나님을 섬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고 규례를 지키는 것이 11조를 드리고 봉헌물을 드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갈 때까지 간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식으로 말하면 11조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새벽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와서 봉사 열심히 하면 복을 주실 거야. 굳게 믿고 준다고 해서 이제 열심히 했는데 복은커녕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삶도 더 어렵고 힘들고 사업도 잘 안 되고 문제는 더 많아지는데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잘 살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하는 하나님 섬기는 데 대한 불평을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요, 결코 헛된 일이 아니고요, 내 삶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일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시다 말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을 행한 악인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이 말라기서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자, 말라기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이에요. 자, 믿음으로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신다라는 거죠. 그 기념책이 뭐래요?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책이죠. 자, 이 계시록 20장 15절 말씀이에요. 자, 믿음으로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여러분들 모두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라기서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한 자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은 최종적인 승리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말라기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희로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호와 쉐마우트,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즉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모든 자들은 뜨거운 용광로 불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뜨거운 용광로 불 앞에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는 건 이들의 완전한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을 항상 11조와 봉헌물로 배우며 자신의 삶을 살아오면서 이 땅에서 겪었던 모든 고통과 슬픔을 의로우신 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모든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위로를 받는 자들은요, 그 기쁨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외양간에서 뛰쳐나간 송아지같이 기뻐 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십니다. 언젠가는 주님 오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압제했던 이 세상의 모든 악인들은 바로 성도의 발에 죄와 같이 밟히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완전한 승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신 승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의 마지막 부분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할 세례 요한에 대한 등장을 예고하고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은혜의 시대가 열릴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말씀이 끝나요. 자, 말라기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이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이 땅을 칠까? 아멘. 자, 마지막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말씀하는 것이고,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 마음을 향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된단 말이에요. 화평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시면서 이 구약 말씀, 이 전체 말씀이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결론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구약 전체를 담고 있는 구약의 마지막 책인 이 말라기서의 끝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야 하는지,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구약의 결론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깨달았다면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시는 규례를 지키시는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시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의 가정예배를 드리시는 것을 멈추지 말고 그 마음과 삶의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